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일단 읽어봅시다. 우리 그리고 진도는 한 데까지만 제가 갈 테니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문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쓰세요. 버가모 교회. 그 중간에 나왔습니다. 버가모 교회 목회자 이름이 누구예요? 안디바.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어요. 서문학교의 목회자 이름 누구였다고? 폴리카비라고 그랬죠. 자,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배경 한번 볼까요? 터키 소아시아의 중심지입니다. 두 번째, 로마 황제 숭배를 신전이 있어요.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예루살렘. 자, 여기가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여기가 지금 현재 터키죠. 여기가 에베소도 사빌라. 이게 다 몰려 있어요. 그죠? 이 반모섬이 여기고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가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지역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전을 최초로 지은 곳이다. 배경사니까 여러분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로마 황제 신전을 지었다. 세 번째, 그 아우구스트, 제우스, 아테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제우스 알죠? 제우스. 남자 신이죠. 그 신전이 있고 버가모교회. 그 다음에 아테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우상 숭배가 가장 극도로 달한 곳이 어디냐면은 버가모지. 버가모. 신전이 그렇게 많고.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관광지입니다. 그죠? 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막 쓰러졌고 유적만 남아 있는데. 네 번째, 버가모교회 지도자가 누구다? 어디 나왔어요? 몇 절은? 13절. 자, 안디바가 어떻게 했다? 순교를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서 자기를 핍박하던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핍박했던 지도자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다면 그들이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마라 그랬다. 내가 살아난 걸 말하지 마라. 신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에게 나타나면 그들이 벌벌 떨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여러분 자꾸 명심해 봐야 돼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알려줬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가보세요. 쓰고 따라가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주제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종말에 대한. 그죠? 1절 2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종말이 언제가 종말이죠? 예. 다시 한번. 종말이 언제 종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그러면은 언제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됐죠? 정리돼요. 종말이라는 거는 그 어떤 날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가 종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요한계시록으로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종말이에요. 뭐만 남았어? 끝날만 남았어. 예수님이 오신 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끝은 두 가지죠. 개인적인 종말과 시대적인 종말이 있다. 개인적인 종말은 뭐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돼요. 세상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가?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거. 믿음은 예수잖아요. 믿음은 누구의 것이다? 세상적인 삶을 왕으로 살아간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제자들의 거예요. 믿음은 바로 누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거예요. 믿음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다? 예수는, 말씀은 누구의 거다? 믿는 자들의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절 읽었고 2절 동그라미 쳐 있죠, 여러분.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뭐라고?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는 모든 사람의 것이야. 아셨죠? 예수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의 것이에요? 믿는 자들의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온다? 은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예수가 누구지를 알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참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존재예요, 사실. 세상에는 우리를 알아준 사람이 없지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은 자들 것이에요. 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다시 본문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더니, 사자가 뭐예요? 버가모 교회 지도자예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 자, 쓰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누구죠? 예수예요. 그러면 좌우라는 건 뭐죠? 방향이에요. 좌측, 우측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날성검은 뭐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따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우리를 어떻게, 그 말씀이 홍과 관절과 골수 뭐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봅시다. 다시 한번.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니, 첫 번째 좌우는 뭐다? 방향. 날성검은 말씀. 다시 말해서 말씀은 방향이 없어. 누구에게나 다 적용돼. 예? 누구에게나 말씀, 은혜를 부여받은 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검은 우리의 옛 존재를 잘라내죠. 말씀이 우리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세워요. 이게 누구보다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 올바른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우리의 어떻게 방향이 설정이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올바른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이게 두리뭉실이 돼가지고 이 참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성을 가진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모든 곳에 적용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좌우의 시퍼런 말씀,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쪼갭니다. 어디죠? 히브리서 4장이죠? 써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어땠다? 살았다. 두 번째, 운동력이 뭐예요? 움직여요. 말씀은 움직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움직여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 예리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운동력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어떻게요? 나를 인도해요. 좌우에 날선 어떤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좌우라는 것은. 말씀은 방향이 없어. 성도들에게 직통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을 잘라냅니다. 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요? 찔르기도 하고 쪼개요. 쪼개단 말은 뭐요? 나누다. 그래서 쪼개버리니까, 나누어지니까, 분리되니까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요? 감찰이 뭐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던져보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의 상태가 보여요. 말씀을 던져보면 그 상태가 나타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벌거벗긴다니까. 그래서 그 벌거슴을 어떻게 부끄러워한 자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지.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멘. 그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대. 그래서 오직 우주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 이 상관하신 자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로고스의 원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벌거벗겨요.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던져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말씀이 나를 벌거벗기거든. 마태복음 10장 가보세요. 26절 시작. 그런즉 저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는 누구죠? 저희를 두려워하지. 저는 누구요? 아니야. 저쪽은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 제자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다 드러난다. 27절 시작.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이 본문 11장에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면은 부활하시면 너희가 광명해질 거야. 빛을 받을 거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 광명한 빛에 대해서 말을 못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이제는요 세상 만물에 말할 때가 올 거라는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할 거였어? 저와 여러분이
광명한 빛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서 28절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제자들은 지금 이 본문에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죽잖아요. 그죠? 간판 가고 죽고 두들겨 맞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어떻게요?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 있다가 멸하신다? 지옥불에,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해도 괜찮게 천만의 말씀이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한 자체를 두려워한다니까. 그래서 바르게 돼요. 바르게. 복음을 잘못 이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아멘. 자, 버가모교회 가문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에요. 방향이 없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뭐한다? 드러냅니다. 벌거벗겨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는 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하셔요.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자, 버가모교회 칭찬이 나옵니다. 13절. 뭔지 말해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자, 버가모교회 칭찬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칭찬이에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대. 언제? 죽임을 당할 때도. 누가? 안디바가. 사실 지도자가 없어지면 성도들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이 안디바는 지도자인데도 얼마나 양육을 잘했던지 지도자가 죽었는데도 성도들이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 훈련이 잘된 거예요. 목사가 흔들리니까 다 흔들려버리고. 목사만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가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물론 목사가 악한 일하고 안 좋아하면 여러분 흔들리겠죠. 자, 봅시다. 사단의 왕자, 사단의 위라는 말은 써보세요. 사단,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사는 걸 알아요? 예, 다 알지. 네가 어디 사는 걸 내가 안다. 네가 어떤 삶을 사고 나가 다 안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묵묵히 보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버가모 교인들이 네가 사는 곳이 어디다? 사단의 위. 그럼 써보세요. 사단의 위란 말이 뭔 말이에요? 위라는 게 뭐예요? 왕자, 보좌거든. 그럼 이 말의 해석은 뭐예요? 네가 사는 세상은 뭐다? 사단이 왕이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은 사단이 왕이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왕이 된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있다? 교회가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아셨죠? 천국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힘들 것도 없지만 이 세상은 뭐예요? 사단의 위예요. 사단의 위가 있는 우리가 각각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우리를 얼마나 가만 내버려 두겠냐고. 흔들지. 여러분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잖아. 너가 사는 곳은 사단의 왕인 자가 있는 곳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깥에 사단의 위가 있는 이곳에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나의 의지 갖고? 한계가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죠. 야, 이만큼 하면 됐어. 그 정도 하면 됐다니까. 속지 마세요. 끝이 없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으면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자, 정리.
우리가 사는 곳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네가 어디 사는 건 내가 안다. 네가 사는 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이름을 뭐요? 굳게 잡아라. 써보세요.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이름을 굳게 잡는 거야. 내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렇지. 말씀. 그분을 굳게 잡아야 돼. 왜? 예수가 이겼잖아, 세상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 봤죠?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사단의 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분을 굳게 잡는 거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을 굳게 잡는 거야. 말씀을 굳게 잡는 거야. 근데 사단은 그러면 뭐예요? 우리를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지. 말씀을 놓게 하지. 그게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자, 안디바가 범학교의 목회자인데 그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충성. 두 번째, 증인. 참 이런 목회자,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은 성도들은 단단해지겠죠. 왜? 우리 성도들의 수준은 그 목사님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목사가 전해준 만큼 성도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김종태 목사 욕먹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말씀 배우고 말씀 안에 성장해 가야 돼. 그럼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단계에 있으면은 참 예수 믿는 뭐 그런 사람 보잖아. 예수 믿는 것들이라 그러고 웃기다 웃겨.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올바르게 서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길로 갑시다. 야, 어중이 떠중이 하면 이것까지 힘든 게 없잖아. 이거든 저거든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거지. 아셨죠?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할까요? 13절. 자, 버그마교회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됐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첫 번째, 내 이름을 굳게 잡았고, 두 번째, 충성된 증인이었고, 세 번째, 죽임을 당했다. 그런 상황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다시 한번. 자, 버가모 교인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았고, 그러므로 충성된 증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임을 당해요. 세상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뭐죠? 모함도 받고 조롱도 받고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를 뭐 누가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삶 속에 나타난 것은 이런 모습이었다. 아셨죠? 자, 마지막 그러면은 버가모 교회 책망을 봅니다. 14절에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여 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보십시다. 혹시 아세요? 발람? 발람 그러면 돈이 나와야 돼.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고향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가 고향인데 유명한 점술가예요. 점쟁이라. 근데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민수기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요. 저주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면 가지 마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주하지 마라. 이들은 복받을 자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발람이 그러니까 발람, 발락.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어디요? 에? 뭐라고 나왔어 거기요? 자, 발람 민수기 22장. 발락이 어떻게 해요? 모압 왕이 됩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이 족속이 누구가 난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낳은 아들들이 뭐야? 모압과 암몬이요.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를 술을 먹여갖고 큰딸 작은 딸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 자손이 나왔다니까. 이 자손들은 어떤 자예요? 여러분이 알죠? 이 롯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여기서 갈대아 우리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질됐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지금 뭐라냐면 민수기 22장에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여리고에 요단 건너편이 뭐대요? 여기요, 여기. 요단강 건너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의 자손 영구로 범인하게 쭉 하다가, 자, 5절에 가보세요. 시작.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 보냐 강병 부올을 보내요. 자, 동그라미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 번양 강변 부돌이란 말은 메소포타미아 이 뜻이에요. 유명한 점술가 발람을 불러요. 누가? 발락이. 참 헷갈리게 이름이 비슷하네. 그죠? 그러면서 자, 5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출애굽이에요. 그들이 지면을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뭐요?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계속 읽어봐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은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저주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복술이 뭐예요? 점이에요. 점을 치려면 뭘 줘야 돼? 예물을 줘야 돼. 지금도 점쟁이들이 뭐예요? 돈 주잖아. 8절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요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자, 여러분들 언더라인 쳐 있죠. 그들은 뭘 받는 자다? 복 받는 자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 여기서 다시 간 거야. 여기까지 왔다가 또 다시 간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 그러니까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며 그들이 발람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잠깐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더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이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내 하나님 말씀이 이어 말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와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사랑하는 여러분, 발락은 또 기도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어디서 끝나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했어요. 가지 마라. 그들은 복받을 자야. 끝냈죠. 근데 모압의 발락에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뭐라고요? 기도 한번 해볼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미 넘어간 거예요. 물질에. 뭔 기도를 해? 한번 다시 기도해 볼게. 이 말이 뭐예요? 벌써 물질의 은금을 보는 순간 어디 있어요? 거기가. 은금이 어디 있어? 18절. 예. 은금을 가득히 채워왔어요. 거기에 흔들릴 거예요. 돈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복받을 자야 그럼 끝내야 되는데 발락의 마음 가운데 뭘 지금 하고 있다? 물질, 돈. 이런 사람 많습니다. 또 다시 기도해 볼게.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해 볼게. 또 기도한대. 뭘 기도를 해?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마. 그 사람들은 축복받을 사람이야. 너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더 많은 은금을 가지고 더 높은 귀족들 데리고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와서 저주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한번 기도해 볼게. 우리 이런 일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았는데 또 기도해 본대. 하나님이 기쁨이 없고 평강이 내게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럼 하지 말아야지. 무슨 기도야. 됐다 그러고 가야지. 결국은 여러분이 발락은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문금을 돈을 많이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지 손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종말은 비참하게 죽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 13장 가보세요. 발람은 누구 위에서 죽음을 당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해? 예수. 대부분이 교회도 이 물질 있잖아요. 이 물질 때문에 다 넘어져요. 예? 돈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발람이에요. 발람. 목회자예요. 지도자예요. 여호수아 13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칼로 죽였더라. 누가 죽여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죽였다. 첫 번째 써보세요. 발람. 여러분 노트 써보세요. 마음 깊은 곳에 물질의 유혹. 사실 여러분 물질의 유혹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이 물질의 자유한 것 같습니까? 저도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과 싸움이죠. 물질의 유혹을 안 받는 사람 없다니까. 저 안에도 죄성이 있어서 더 호의호식하고 더 멋진 걸 추구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내가 싸워서 내야 할 내 일이잖아요. 두 번째, 발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첫 번째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구, 욕망이 있어요. 어디에? 마음 깊은 곳에. 두 번째 어디에요? 어느 지방 출신이라고? 메소포타미아 사는 유명한 점술가요. 세 번째 쓰세요. 발람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여호수아. 쓰세요. 아까 몇 장이었지? 여호수아 13장 22절.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해? 예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이 하나님이 엄청 부어줘도 그 물질 앞에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마음껏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올바른 데 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 부어주면 여러분과 저한테 물질 부어주면 우리 뭐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물질 갖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가 할 일들이 쓰임 받을 곳이 있다면은 또 내어놓을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지. 베드로후서 2장 몇 절? 15절 예 나옵니다. 자, 자같이 시작.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자 나오네. 자 신약에서 베드로도 이야기하네요. 저희가 바른 길 동그랗죠. 바른 길을 떠나 어떻게 했다? 미혹. 바른 길이 뭐요? 말씀, 예수를 떠나면은 뭐한다? 미혹을 받게 된다. 뭐에? 불의의 삭슬, 세상의 물질 이런 거에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섬기고 뭐 물질도 섬기고 절대 그렇게 못해. 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15절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뭐했다? 좋아했대. 사랑해. 그래서 사랑은 생명을 담보로 하거든요. 돈 때문에 사람 죽입니다. 돈이면 세상은 안 된다는 게 없다고 말해요. 다 된다 그래 돈이면. 근데 지금 뭐랍니까 성경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16절 시작.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자 발람은 누구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말 못하는 나귀에게.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 있잖아. 나귀가 말을 해갖고 책망을 해. 그죠? 이 나귀가 발람이 가고자 한 길을 안 가. 옆쪽으로 안 가.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막 때리잖아요. 나귀를. 그럼 나귀가 뭐라 그래? 탁 돌았더니 야 그랬어. 야 왜 때리는데? 내가 네 평생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너 가자는 대로 안 간 적 있어? 그러니까 발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간지 알아?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니는 그것도 몰라? 지금 내 앞에 뭐가 냐면 천사가 서 있어.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자기가 평생 타고 다니는 나귀한테 책망을 받아. 뭐 때문에? 불의의 삭슬, 돈을 사랑한다. 아까 우리가 봤죠. 민수기에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안 해야지. 또 기도해보고. 뭔 기도를 해? 하지 말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가라 그래. 가라.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비참한 채우르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별을 잘해서 우리가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조금 늦게 가면 좀 어때? 조금 늦게 덜 벌어서 조금 그러면 어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뒤늦게라도 성장해 가야지. 막 빨리 갖고 될 게 뭐가 있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늦은 것 같지만 그게 빠른 길입니다. 우리 남편들 돈 많이 못 벌어온다고 아내들이 여보 고마워 고생했지 사랑해 그래야지. 이건 뭐야? 이렇게 어떻게 해서 헤이 하고 그러고 말해. 예?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하여튼 제가 좀 그렇게 해서 아내들이 좀 늦은 것 같지만 남편들 좀 길을 좀 길러줘. 할렐루야. 남편들 좀 길을 좀 살려주고 여보 난 당신이 그렇게 믿음을 쓰는 모습이 너무 멋져 하고 멋있어 사랑해. 하여튼 아내에게 칭찬받는 그날은 어깨가 하여튼 막 으쓱으쓱지는 거니까 뭐 기분이 뭐 짱이야 짱. 할렐루야. 근데 아내가 말 한마디 남자를 다 무너집니다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 꼭 그렇게 여러분 하십시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부올의 아들 발람은 누구에게 책망을 받았다? 말 못하는 나귀에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른 말은 너는 진승보다 이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승보다 못하는다. 은혜도 몰라. 은혜도. 그러니까 인간처럼 하여튼 추잡하고 인간처럼 참 엉절하고 인간처럼 더러운 건 없어. 마지막 보고 우리 마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이 말과 빗대어서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는 것은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돈. 돈도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돈의 능력이 대단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힘이 있다고. 정리해 보세요. 마치겠어요? 한 사람이 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여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긴다. 동그라미 쳐 있죠? 중히 경히. 사랑 미워. 끊임없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야만이, 말씀이 들어야만이 우리가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발람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고 이 세상은 물질이 만연하다고 하고 물질이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 물질이 아니고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노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하여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